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를 좀 마치면서 마지막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일서가 굉장히 짧은 책인데 우리가 좀 세밀하게 살피면서 벌써 5장 끝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보신 분들은 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요한일서 처음부터 쭉 읽어보셔도 좋고요. 또 중간에 못 보신 분들은 또 영상을 통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 요한일서의 말씀은 뜻밖에도 이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1절과 같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고 복음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신학적 변증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저번 주에도 기도의 내용을 포함시켰고 또 어울리지 않는 듯 보이나 이 우상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의 삶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말씀이 이어져 가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한번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첫 절인데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18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들은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명제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인이고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데 오늘 뜻밖의 끝의 말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바로 우리들이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크리스찬들이 범죄를 하나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나요? 더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와 또 뒤에 나신 자 둘을 구분해서 두 가지 형태의 하나님께 속한 자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런 어쨌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바로 우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런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 사실 저만 봐도 이렇게 수많은 죄를 생각하기도 하고 짓기도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들이 죄를 짓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뜻을 좀 깊이 알아봐야 하는데 그 전에 이제 18절 끝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다른 사람이죠. 이것은 난 자와 나신 자를 뒤에서 구분하면서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뒤에 나신 자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범죄에 대한 내용을 말하면서 이 난 자, 우리와 나신 자, 나신 자의 역할은 뭐죠? 18절에 보니까 그를 지킨다. 그라는 건 이제 앞에 있는 주어를 말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나신 자, 그리스도가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죄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가깝게 요한일서 1장에서 이 범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한번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가까운 말씀에서 우리는 죄가 완전히 없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앞에 1장과 뒤에 오늘 읽은 5장이 마치 대척하는 말씀처럼, 그러나 요한 사도는 같은 저자가 이렇게 쓴 글인데 어떻게 이렇게 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까? 그러니까 우리의 아직에 대한 실체는 요한일서 1장에서 그러하지만 우리가 임의에 대한 실체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죄를 특정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완전히 죄의 사슬이 된 상태로 둘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18절에 나오는 나신이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우리를 지키는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만짐이라는 의미는 이제 물리적인 터치가 아니라 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받으면 더 이상 죄에 대하여서 내가 영향은 받을 수 있으나 완전히 넘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으면 이에 대한 것은 결코 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18절에서 강조하는 의미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리스도가 도우시니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실력으로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볼 때 이 원리가 우리를 범죄, 죄에 놔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라는 표현은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죄 많은 자이지만 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입장에서 변경될 수 없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승리하면 영원한 승리입니다. 그리스도로 이겨내면 영원한 이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다만 죄 많은 땅과 육신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그 나라 가기 전까지는 이 육신의 옷을 계속 입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머리 대신 교회가 그 역할을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신학자는 교회를 어머니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를 돌봐주고 자라가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이 교회의 역할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연약한 육신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이 교회에서 그러한 영향을 우리가 걷어내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다만 영원한 승리를 주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좋은 게 무엇입니까? 나도 실은 내가 미워지는 그런 죄를 지어도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위로를 받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 많은 땅과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 우리는 고단하긴 하지만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소망을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발을 씻길 때 이 열혈 청년이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내 발을 씻깁니까? 예수님께서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지 않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온몸을 씻겨달라고 또 이렇게 좀 오바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열혈 청년인데 온몸을 씻겨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 목욕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구원입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씻겨졌으니 다만 발을 씻어야 한다. 온몸이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 우리의 몸은 육신의 이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는 계속해서 발을 씻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죠. 이것이 신학의 개념에서는 이미와 아직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는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그 나라가 도래한 개인적 종말이든 전체적 종말이든 우리가 아직 이 구원의 완성의 단계에 이르지 않았으니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훈련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발 씻음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정체성을 통한 구원의 안심을 오늘 말씀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거짓 교사들이 너네 이 항목 안 지키면 이 항목 안 지켰다가는 구원이 탈락될 수도 있어.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은 할례를 어서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뭔가 결실을 내고 열매를 내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해야 구원 받을 수 있어. 이러한 성도의 정체성을 멀리하고 어떤 율법적 행위적인 신앙을 요구할 때 오늘 사도 요한은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하여서 구원의 안심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흔들릴 때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안심하여지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서 구원에 탈락되거나 죄를 짓는다고 해서 구원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성도들에게 내 성격, 내 스타일,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지켜갈 수 있을까? 그것을 강요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면 누군가는 그 열심에 대해서 좀 부족한 자들은 야, 이게 신앙이 내가 맞지 않는다, 기독교에 안 맞는다 생각하면서 떠나게 되는 경우들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그리스도로 구원의 승리를 누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18절에 난 자다라는 것은 이 문법적으로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것으로 끝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혈연 관계, 가족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녀를 낳게 되면 그것으로 그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죠. 뭐 아들이 더 열심히 해야, 아버지나 어머니 보기에 좀 흡족할 만한 어떤 성과를 내야 아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 가족으로서 아들이 탄생하게 되면 그 자체로 완료형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완료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속한 자는 그 자체가 시제가 완료형인 거예요. 그래서 원문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시제도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이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나게 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율법학자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구원을 얻으려면 다시 거듭나야 하리라.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의지와 내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게 수동 완료형인데 그분께서 완료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수동형으로서 우리에게 오늘날까지도 적용되는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시제는 과거형이 아니라 과거 완료가 아니라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완료된 것이 적용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역은 동일하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로 새로워지노라. 그러니까 오늘까지 나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주는 것이죠. 성경은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현재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공로가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공로가 지금도 내 삶을 지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러니까 나신 자가 나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지배받으시고 죄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게, 흔들지 못하도록 날마다 십자가로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삶을 십자가로 지배한다라는 의미를 18절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정체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나신 자가 지켜주시니 그러한 자의 삶, 그것은 어떤 삶일까요? 그 다음 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는 것은 우리가 뭘 안대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온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그 사탄의 영향력 아래 처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뭐 괜찮겠구나, 그냥 하나님께로 난 자녀니까 내가 보호를 무조건 받는구나. 물론 맞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아까 예수님이 발을 씻겼듯 내가 발을 씻어야 하는 영역은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만 육은, 내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문제는 세상에 종속되어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육신의 고단함과 세상에 좀 지겹고 힘들 때는 빨리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근심 걱정 없는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살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속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속한 물리적 위치는 세상에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이 악한 자로부터 지배받고 있는 이곳에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를 멀리하는 신분의 성도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당연히 평안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교회에 와서 신앙을 갖게 되면 좀 내 삶이 잘 풀리고 어려운 것도 좀 이제 풀려가는 그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에게 나와오면 네 일을 해결해 줄게라고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자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희가 나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 속에 당연히 우리는 일상 속 전쟁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고 육은 세상에 속한 신분이기 때문에 이 자꾸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데, 항상 이 영적 전쟁과 싸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해가면 너무 놀라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왔지?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왔지?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을 해갈수록 이 일상의 영적 전쟁 속에서 오히려 의연하고 차분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은 갈수록 평안을 얻어야 되는데 반대로 갈수록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여전히도 계속하는데 갈수록 불안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 수요일날 출애굽기 나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전혀 모르다가 모세만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바다가 놓여 있고 뒤에는 이 군사들이 따라오니까 막 모세를 죽일 듯이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죠? 잠잠하라, 잠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전하는 거, 잠잠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실 일을 보라. 그러니까 전혀 모르니까 이게 원망이 먼저 나오는 거죠. 내가 왜 하나님 좋다고 따라 나섰는데 덜컥 첫 번째 접하는 일이 군사는 뒤에서 따라오고 앞은 가로막혀 있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갈수록 기억해야 합니다. 점점 편안해지는 것, 세상적 편함이 오는 게 아니라 일상의 전쟁에서 의연해지고 그것을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되는 신분으로서 죄와 일상 속에, 세상 속에서 늘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악의 영향과 그 영향력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이 없다면 그냥 세상에 한 발, 또 교회에 한 발,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래도 내 마음에 불안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 그 정체성이 들어왔다면 수많은 세상의 함정과 덫과 억지가 얼마나 많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돌하게 되고 결국은 영적인 것을 선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힘겹고 때로는 이런 발을 씻어야 하는 영향 아래 있지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분별의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정체성을 회복해서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다. 세상의 어려운 일들, 악한 영향력들은 나에게 언제든 올 수 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그리스도가 나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나에게 영향은 줄 수 있어도 넘어뜨릴 수 없는 거죠. 이 힘이 있다면 이게 든든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도 난 자고 나신 자 그리스도가 나를 지키시니 나는 넘어지지 않으리라. 이 고백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럼 19절처럼 우리는 이제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악한 자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늘 쥐고 있다. 그래서 내 육신은 영향을 받을지언정 내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니 이 영적인 전쟁으로부터 자리를 지켜가자. 이 19절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런 거짓 교사들한테 영향을 받고 있던 자들에게 19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영향, 육신의 헷갈림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그래서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오늘이 1일이죠. 어제가 10월 말이었는데 10월 말마다 늘 영적인 전이 할로윈 데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할로윈 데이. 근데 젊은이들의 어떤 귀신 분장하고 축제를 즐기는 날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태원 참사 때문에 2년이 지났죠. 이태원 참사 때문에 많이 이게 소극적이어졌는데 여전히도 그런 할로윈 축제 그리고 또 이 상품성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이 할로윈 데이에 크리스찬들이 분별 없이 이런 축제를 즐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할로윈 축제는요, 미국에서 건너오긴 했지만 켈트족이라는 그 이단 사상 숭배하는 제사가 바로 할로윈 이 축제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에서 귀신들을 경배하는 이 제사가 이 할로윈 데이의 시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이 이제 천주교에서 성인들의 날 전날이 할로윈이니까 그래서 천주교에서 통합하면서 받아들인 것인데, 어쨌든 천주교든 켈트족이든 우리는 이 망자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형태가 바로 할로윈입니다. 혹시나 망자가 분노해서 망자들이 우리를 건들까봐 귀신인 척 하려고 분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 할로윈 데이가 그렇습니다. 저를 신뢰하시고. 그래서 미국에서 건너온 망자들을 향한 예배가 바로 축제입니다. 근데 이것이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재밌는 축제 형태로 다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막 웃고 즐기면서 크리스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게 귀신 분장하고 재밌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크리스찬들이 이런 작은 일일 수 있지만 이 영적인 부분에서는 이건 전쟁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이런 알지도 못하면서 흥에 겨워서 즐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녀 세대만 해도 즐거우면 그만, 재밌으면 그만, 크리스찬이어서도 뭐 맥주 한잔 할 수 있고 즐기는데 뭐 괜찮지 않냐? 벌써 문화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독교의 전통, 기독교의 성경적 세체는 다 잃어버리고 그냥 현재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분별 없는 눈에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영향력 속에서 아무 분별 없이 그저 먹고 마시고 즐겁고 오늘 즐거웠으면 그만인 인생의 모습, 어찌 하나님께 난 자, 그러한 자녀의 모습과 어울리는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적으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와 어울리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가정과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려운 것이요, 말씀으로 이렇게 탁 치고 들어와서 분별을 하면 좋은데 이것이 이제 가정에서나 이렇게 부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그냥 말로 전달되면 또 반항심이 들잖아요. 자녀들이. 참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 정체성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부모의 자녀이기 전에 내가 이 땅 가운데 왜 왔고, 누구로부터 왔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정체성이 먼저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앞에서 우리는 요한일서의 말씀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요한일서 말씀을 끝내는데요, 요한일서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들으신 분들은 3번 정도 다음 주까지 숙제를 드릴게요. 최소한 오늘 오신 분들은 굉장히 짧거든요. 5장밖에 안 되니까 요한일서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3번 정도, 2번은 안 됩니다. 3번 정독하셔서, 제가 읽어보니까 3번 읽는데 30분이 안 걸리더라고요.
30분 정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3번 정도 꼭 읽어보시고, 그리고 더 괜찮다면 이 똑같은 저자인 요한복음이 처음 복음을 시작하는 사람들 위해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이제 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읽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선 요한복음까지, 숙제는 요한일서까지입니다. 요한복음 알아서 요한일서 3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첫 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제 18절이 조금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나신 자 그리스도가 돌보아 주어 그 누리는 복음이 얼마나 확실하고 정확한 것인지를 알리고 도우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19절에서는 세상 속의 사탄과 공중권세 잡은 자의 지배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정체성을 갖고 서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절은 또 어떤 말씀을 전합니까? 한번 20절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20절에 무엇을 준다고 합니까? 이 약한 자가 처해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깨달아서 어떤 분별의 눈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지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그분의 은혜요,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영적 분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많이 기도하고 정말 많이 예배 드려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녀된 자는 주를 찾고 주를 갈망하며 주께서 지각을 주시도록 주께 기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20절에 이르렀다는 것은 과거에 발생한 십자가의 일이지만 현재 계속해서 임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시제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쭉쭉쭉 나가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장막을 입고 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죠, 이 땅 가운데 거하셨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의역하면 궁극적으로는요, 우리 안에 거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관계적 개념이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의 지각이 우리 안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오셔서 20절에 우리에게 참된 자를 아는 것을 주셨다. 참된 자를 아는 것, 영생은 곧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요 가장 지혜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나,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시나, 그것을 결정하면 내 삶은 하나님의 인도받은 대로 선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은 그렇게 잘 알고 내가 원하는 것은 잘 아는데 왜 그리스도의 마음은 모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지각입니다. 뭐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우리 안에 관계로 들어오셔서 알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더불어 먹고 살면서 그분의 지각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은혜를 저버리고 신분에 맞지 않는 삶을 살려 합니까? 여러분, 육신의 장막에 유혹에 넘어지지 마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의지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깨닫게 하셔서 닫혔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셔서 그분의 깊은 마음과 시각을 나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구주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가 그분을 깨달아가는 것은요 사실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아직 과학으로도 밝혀내지 못한 부분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하다못해 저 바다와 저 우주, 알 수 없는 것들 투성이죠. 그런데 그것을 지으신 구주를 알 수 있게 하셨다. 자기 계시,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이것보다 신비는 없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과학이 신비롭다 말하지만 그것을 지으신 이를 말씀으로 알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이자 신비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정욕에 빠져 그분을 알기를 게을리한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그의 지각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천이자 삶의 방향입니다. 주님의 지각을 아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성령 하나님의 힘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고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영역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하나님의 지각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각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각을 주셔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깨달을 수 있는 지각, 이해력을 주시고 많이 배우거나 학식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내 성격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것으로 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 잘난 거 드러낼 거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인데 뭔가 자꾸 해내야 되고 이루어야 할 것 같은 율법적 사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건 내가 좀 뭔가 업적으로 많이 잘하고 싶은데 이건 뭔가 내가 잘 해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바로 다 율법적 사고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둔 이시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뭘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만들어냅니까? 우리는 늘 그분의 지식과 지각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좀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지혜가 필요할 때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오. 주님,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는 무지한 자이고 내 스스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 지각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걸 결정해야 하는데 주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게 크리스찬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하여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고 은혜와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신앙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녀들아,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런 지각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스스로 내 안에 만든 우상들, 없는 것이지만 내가 의지하는 실체들, 지식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각을 의지하여 살아가라는 것이죠. 강력하고 강렬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름은 어떻게 하죠? 21절에 자녀들아,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권위를 가진 자, 이 사도가 영적인 성도들에게 사용하는 아주 따뜻한 부름입니다. 원어로는 테크니아라는 뜻인데 이 테크니아는 자녀들, 영적인 권속 아래에 있는 자녀들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체성을 한번 다시 짚는 겁니다. 언제요?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면서 영적인 권속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아, 너희는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거짓 교사들로부터 뭔가를 공로를 해야 되고 뭔가 만들어야 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름에 너희 자신을 지켜,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요, 원어가 능동적인 군사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지키라는 것은 굉장히 능동적인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에게 쓰는 용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영적 전쟁 속에 지키고자 하는 그런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군사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싸워 이겨 전쟁을 치러야 할 영적 군사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시간과 문화와 그냥 내 돈에 지식에 맡겨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내 안에 말씀과 세상이 갈등한다면 영적 전쟁을 치러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피하지 마시고 그냥 이번에는 좀 좀 너무 힘들다, 육적인 것에 넘어가지 마시고
치열한 전투를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내 뒤에 계신 그리스도가 늘 함께 하시니 이 전쟁이 힘들기만 한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살펴야 합니다. 나는 영적 군사로서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편한 대로의 신앙의 길을 찾아가면서 계속해서 성숙한 신앙은 딜레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 난 자이면서 악한 영향력이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전쟁입니다. 여기서 내 자신을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우상을 멀리하는 것. 그러니까요, 어찌 보면 예전 우상들은요 좀 쉬웠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그냥 뿌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속화된 이 세상 속에서 교묘하고 더욱 은밀해진 현대적 우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눈치채지 못한 순간에 그리스도의 이 왕의 자리가 변해가고 있는 굉장히 교묘한 현대적 우상이죠. 때로는 인식하기 어려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한 예로 들면 과학과 기술의 발전, 대단한 업적이죠. 근데 여러분, 이 과학적 발전이 이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큰 단점을 하나 이루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최대 단점은요, 어느새 우리의 인식 안에요, 이 초월적이고 영적인 말씀의 신비함이 멀어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이성적으로 다 밝혀내지 않습니까? 다른 우상으로 예를 들면 태양신을 섬기는 태양이 어떤 영원한 신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과학으로 태양이 그냥 우주에 떠 있는 그냥 이런 이 태양계 안에 하나의 행성이잖아요. 그런 걸 발견하게 되면 태양이 그냥 떠 있는 거였네, 물리적인 거였네 라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통해 초월된 영적인 신비를 누려가는데 계속해서 과학으로 밝혀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뭔가 좀 내가 눈에 보이는 걸 만들어내야 좀 영적인 것으로 시원함을 얻게 되고, 이런 혼합적인 현대의 세속화 속에서 우리의 인식이 하나님의 영적인 것과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성적이고 더 합리적이고, 그래서 위험한 게 뭐예요? 성경과학은 매우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과학으로 성경을 밝혀내겠다, 그래서 막 합리적으로 밝혀내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좋아 보이죠. 여러분, 그러면 밝혀지면 믿을 것이고 과학적으로 안 밝혀지는 부분은 못 믿습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성경의 이해의 출발은 과학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걸 명확히 인식해야 과학이 발전해도 나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이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도요,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좀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좀 이해해 줘야지. 점점 그것이 세속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문화의 교류에 휩쓸려는 것이 아니라 늘 성경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갈 때만 우리가 끝날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다른 종교들에서 어떤 개종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누구하고의 싸움이 많아지냐면 무신론자들과 싸움이 많아집니다. 예전에는 종교를 어느 정도 다 갖고 있어요. 이제는 무신론자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학과 이론, 그런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의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무신론자들과의 영적 전쟁, 더불어 기술에 의지한 삶의 그 세계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 세계관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인가, 매우 심각한 고민인 것이.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래서 21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들아, 우리는 영적 권속 안에 있으니 그런 현대적 우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멀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고 바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정말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이고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자문해야 합니다.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있나? 영적인 세상의 갈등 속에서 내가 이겨내고 있나? 아니면 그냥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이때는 이게 좋고 저 때는 저게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진 않는가? 나라는 사람 자체가 우상이 되어 나를 위해 먹고 나를 위해 마시며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저 하나 벌고 하나 쓰는 것에 행복해하는 인본주의의 삶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이 세속에서 벗어나 하늘의 가치와 하늘의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확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시고 그와 어울리는 가정, 그와 어울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